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시야가 행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음은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간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의 치세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통치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하가 25장이면 끝나는데 지금 22장, 23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때 가장 선정을 베풀었던 그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1대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20대에 이르기까지 이 요시야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완전히 그 신상들을 파괴하고 또 그의 신전들을 다 부수고 이 우상을 완전히 제거시켰던 이런 왕은 이 요시야가 유일합니다. 오늘 이러한 그 요시야 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시야의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이 마지막 때를 당하면서 마치 남유다가 이제 25장에서 끝나잖아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와 같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할 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남유다의 그 위치에서는 이 요시야 왕이 바로 그러한 그 위치에서 참 이 하나님의 이 증거들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와 같은 온전한 뜻을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드러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리고 요시야가 등극한 것은 왕으로 등극한 것은 8세 아주 어린 나이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통치를 했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라고 했는데 이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하는 이 가문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이 디모데의 그 외조모 로이스 그 어머니 또 이런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이 요시야가 바로 그러한 어머니의 그 계열을 통해서 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참 이렇게 정직하다는 것 같은 표현을 이렇게 듣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에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냐 한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남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죠. 이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복음 전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십계명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왜 십계명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주님을 영접한 뒤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의 1, 2, 3계명은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잘 이렇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어다. 여기에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늘이나 또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으로 그 앞에 절하거나 그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망령되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정말 그를 경외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정직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 정직하다는 것이 이 땅에서는 어떠한 것이죠? 우리가 보면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6개의 계명이 우리들에게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번째 계명이 우리의 사람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이렇게 우대하고 또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에 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러나는 그 같은 감동과 존경심이 일어날 때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6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거 미워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번째, 내 이웃을 탐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이렇게 계명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핵심적인 부분을 아주 이렇게 요약하게 잘 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율법 가운데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라. 여호와 보실 때 이 우리의 양심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참 정직히 행했다. 이와 같은 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정을 하신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23장 25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이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 율법이라는 건 참 선하고 이로운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는 바로 그 율례, 마치 이 기차가 달려갈 때 레일을 타고 달리잖아요. 이 레일이 없으면 이 기차는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은혜를 쫓아서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이 온전하게 쫓아야 될 말씀에서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거짓 증거를 하거나 이웃을 탐하거나 이와 같이 한다고 하면, 그리고 하늘 위로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죠. 여기에 요시야 왕은 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리고 그 삶을 마감할 때도 우리가 23장 25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시야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바로 이러한 왕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 유다 왕의 첫 번째 가장 선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길로 쫓았던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3대째죠. 이 4대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찬양함으로 인해서 그 적군을 물리친 왕이죠. 그리고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기도하는 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책을 편지를 성전 안에 가서 적군이 보내온 편지를 펴놓고 이렇게 우리를 모욕한다 이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했던 그와 같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참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 기도 소리에 그 응답을 이 선지자가 알아보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 선지 이사야에게까지도 알려질 정도로 그와 같은 기도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런 왕이었었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아주 정직하고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그런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듣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우리의 그 인생이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이제 두 번째 또 하나님 앞에 아주 귀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3절을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기는 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이 요시야는 참 이 성전을 늘 바라보면서 지금 성전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성전이 잘 수리돼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부족함 없이 그와 같이 지금 잘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 요시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사랑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서기관 사반을 이 대제사장 hil기야한테 보내서 혹시 성전에 지금 수리할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혹시 헌금 조달이 잘 될까? 그리고 그 헌금으로 이 수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 허술한 부분이 있으면 이 성전을 수리하도록 이와 같이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이 기술자들을 정말 이렇게 신뢰를 했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들이 이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이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것을 수리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간 것이에요. 우리 왕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왕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정성 들여서 우리가 수리를 해야 돼. 이 성전을 잘 관리하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이 이게 좋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떠나는 거예요. 산당으로 떠나는 거예요. 엉뚱한 다른 우상을 섬기던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모이는 것.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 모이고 또 우리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와 같은 교회는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그 축복을 받고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주 이런 귀한 것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좀 되게끔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이와 같은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을 귀중히 보시고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로 이제 주권자를 삼겠다. 내가 앞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에 어떤 원수들든지 내가 그들로부터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거처 그곳에 함께하면서 너희를 평안하게 지켜주겠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내게 이을 그 기업을 내 아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어갈 텐데 그 나라는 영구할 것이다. 혹시 내가 어떠한 죄를 질다 할지라도 다른 왕들이 죄를 범했던 것과는 그와 같이 이제 그렇게 징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윗을 축복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또한 우리의 지금 육체를 말씀하기도 하죠. 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되지 않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지금 우리 몸을 관리해주는 이와 같은 성령과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모든 것과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친근해야 돼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이 성전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맨 끝절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로 쭉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그들이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3,000명, 5,000명 불어날 때 그들은 늘 매일 날마다 모여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교제를 계속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요시야 왕은요, 여기에 성전 관리하는
이 사람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서기관 이 사반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 hilkiah에게 가서 이 성전 이 헌금 그 들어오면은 그 수리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맡겼던 바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이와 같은 요시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kiah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ah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기 대제사장 hilkiah가 서기관 사반에게 내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찾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요시야 왕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주님을 사랑하면서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니까 이와 같이 대제사장도 이 성전을 이 요시야처럼 정직하게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성전을 관리하다 보니 이렇게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역대하 34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헌금기에서 이 헌금을 세다가 발견했다 이런 더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역대 왕들 중에요 가장 악한 왕이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왕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었다고 할 때 이 대제사장 hilkiah가 만약에 율법책을 찾았어도 이것을 섰덧 율법책을 찾았노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악한 왕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요 율법책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율법책을 만약에 내놓게 되면 이 율법책이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책인데 이게 훼손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여호와김은 이 바룩이 기록한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그 성경책을 그 여호와김 앞에 읽어줬어요. 그리고 여호와김은 그 읽어주는 족적 그 율법책을 이 칼로 전부 잘라냈어요. 또 읽어주면 그것을 또 칼로 이렇게 면도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자른 거예요. 그게 잘라서 나중에는 그것을 불에 태워버렸어요. 이런 왕들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찾았다라고 내놓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요시야 왕이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가운데 이런 율법책을 평안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세요. 이런 왕에게는 이런 책을 주어서 지금 성전을 청화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 나라를 그것이 통치하게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제사장 hilkiah가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ah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간에 자기의 선조들의 그 왕들이 행한 행적을 보니까 너무도 하나님 앞에 이 율법 책에 비춰보니까 너무 악한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 오는 그와 같은 징계의 환란은 엄청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시야가 그 신명기 18장에서 보았던 말씀은 아마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종들을 돈을 주고 사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그 나라의 종이 되고 그들의 노예가 돼서 그들을 섬기게 되는 그와 같은 이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요시야 왕이 들었을 때 이러한 신명기 28장의 이 많은 내용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요시야는 여기 19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요시야는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요시야는 여호와 바로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지금 주변과 우리가 지내온 모든 행적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는가를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겸비하게 우리가 옷을 찢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마치 하늘 위로부터 신령한 이와 같은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고 그와 같은 이슬로 채워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성결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압니다. 요시야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지금 발견한 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물어라. 이것을 해줄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그 신하들이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쭉 보니까 14절부터 보니까 거기에 여선지 훌다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마 명석하게 그 영감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선지자 같아요. 그러니까 맡겼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두 번째는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세 번째는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라고 하면 이것은 그들의 악을 행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을 행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이제 끄지 않으신다.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셨죠. 이제 이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전파되었는데요. 이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제 모든 죄악의 속량함을 받고 구원을, 거듭남의 구원을 받은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는 이와 같은 이제 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 이제 그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미리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에게는 20절에 보면 거기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요시야에게 특별히 내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된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하죠? 무엇을 계시해주고 있습니까? 이 묘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 재앙은 너무 큰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을 이제 끌려갈 때 그들 거기에 예루살렘은 피바다가 돼서 무릎까지 피가 찼어요. 엄청난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그 화를 보지 않고, 특별히 이제 이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아김, 여호아긴, 이 왕들이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세 아들인데 전부 이 애굽에 끌려가서 죽거나 또는 정말로 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특별히 시드기야는 맨 마지막 왕으로서 눈이 뽑혀나가고 노사슬에 끌려가서 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불행을 당했습니다. 이게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입니다. 요시야는 이 재앙을 보지 못하도록 이 무깃도에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 재앙을 보지 못하게 하고 데려가시는 것도. 요시야 왕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전을 사랑했고 율법책을 찾았던 이 요시야 왕.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책을 찾은 데 대해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이제 23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우리 말씀을 함께 찾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 2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에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 왕은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선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 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릴 때 그 다 이 장로들과 그 백성들을 모은 것처럼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모아서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왕과 함께 있더라. 왕이 그 가운데 서서 율법책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율법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2절 후반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3절 후반절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우리가 22장 8절에서는 율법책이라고 말했는데 모든 백성과 선지자 제사장들을 모아서 선포할 때는 언약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책과 언약책은 이것은 같은 율법책인데 그 율법책 속에서 언약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23장 2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23장 21절에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2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이게 언약책은요 유월절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가 거기 기록돼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을 가르치는 바로 그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보고는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율법책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언약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저는 이 선한 왕 네 분을 말씀하셨어요. 아사왕,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왕들이 행한 일들 이전에 그 왕들의 자세를 보면요.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에 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이 우상들을 철거하고 불 태우고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와 같이 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누구인가? 그분이 오실 날을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그분은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이 화목제물 이 속건제물로 드리게 될 때 그때 여호와께서 그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했던 것을 보아요. 히스기야 왕도 그런 은혜 속에 거했어요. 요시야 왕도 지금 율법책을 본 게 아니라 언약책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23장에 4절부터 20절까지 행하는 이 한 절 한 절에 그 모든 우상의 기명을 다 없애고 그 가짜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불로 지나가는 이와 같은 그 우상 숭배를 모조리 다 제거하고 그리고 마지막 제거한 것 이것을 여기 기록했는데요. 그 기록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말씀은 읽고 우리가 이 시간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2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그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또 19절 똑같은 말씀인데 더 자세한 말씀으로 이어나가죠.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지금 읽은 15절, 19절, 20절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길로 간 북이스라엘의 19명 왕들의 그 행렬이 이게 9왕조인데 그 왕조가 바뀔 때마다 쓰레기 더미처럼 모조리 다 죽이고 특별히 아합 집안은 그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의 친족과 그의 아는 자들을 42명, 42명을 다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예후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 예후 왕 때 그렇게 그들을 죽였어요. 이런 재앙들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쫓았던 그 왕들, 그런 그 바알왕을 쫓고 아세라 상의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만들고 직조했던 이와 같은 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그들을 제거했다. 그들을 불태웠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와 같은 우상을 요시야는 여기에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여로보암 때 열왕기상 13장 2절에 바로 이 요시야 왕을 계시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바로 지금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의 그 더러운 처소들을 그들의 우상의 모든 신상과 그런 이 처소들을 신당들을 모조리 다 불태우고 제거해버렸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요시야는 이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종교 개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자,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24절, 25절을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시야 왕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앞에 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